한 2주쯤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틀면은 이것저것 이제 동영상이 이제 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목이 지성과 영성의 만남, 이렇게 이제 뭐가 뜨더니 지성과 영성의 대담이든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제목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신화,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왜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를 신화라고 이야기하는가. 더구나 가서 보니까 지성을 대표한다는 분이 이제 한 분 나오고, 또 영성을 대표한다는 한 목사님이 나와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면서, 또 거기에 많은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렇게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왜 이걸 신화라고 하는지, 그 제목이 일단 좀 거슬리더라고요. 왜 이걸 신화라고 그러는가. 물론 이제 두 분 다 이름을 대면은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구덩이에 또 갇힐지 모르는 이와 같은 그 영혼,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앞날을 생각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6장 거기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 또 특별히 이제 그 두 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을 좀 올바로 한번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은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잠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신화로 다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 이런 것들이 신화가 돼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 이런 모든 것도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대단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는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 그 현상이 어떠했는가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때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바르게 이제 교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홍수 신화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유명하다는 분들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장, 9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화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설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의적으로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인문학 별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거를 지성인, 영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버리면, 그럼 그걸 믿고 잘못된 해석이 이제 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유튜브 그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성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서 이제 9장을 읽을 때 그들이 이제 접하는 문제를 본인이 대변하면서 악역을 맡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영성을 대변하는 그 목사님은 본인이 이해한 그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동영상의 핵심이 되는 그와 같은 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도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얘기 안 하고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결혼해서 딸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영성을 대변하는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 그리고 하더니 자기가 성경을 오랫동안 이제 살펴봤는데 성경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지성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노아는 어떠냐?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을 대변한다는 목사님이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또 영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 번성이란 단어가 영어로 가서 보시면 multiply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거든요. 여러분 multiply라고 하는 말은 더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add라고 이야기하고 곱하는 거는 multiplication, multipl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multiply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하기 형태로 늘어난 게 아니라 곱하기 형태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그 번성이라고 하는 말 이제 영해를 하려고 그러면 꼭 이제 원어를 갖고 와야 됩니다. 원어에 들어가면 그 원어가 라바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라바브라는 말은 커진다, 교만해진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땅에서 폭발적으로 불어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다. 이분이 또 이제 이렇게 영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뭐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하여튼 그 지성인이 제가 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더니 이제 성경은 인문학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문학의 관점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고대 중동에는 홍수 신화가 많다. 수메르 사람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만든 홍수 신화가 있는데 그래서 홍수 신화 가서 보시면 헤브라이 홍수 신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홍수 신화 배후에는 이보다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알려졌다. 그래서 아시리아판 홍수 신화는 길가메시 서사시 제11서판에서 이야기 중에 에피소드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1914년에 수메르어판 홍수 신화의 단편이 발견됨으로써 이 신화의 기원이 히브리 구약 성경의 기원보다 더 오래됐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지성인이 이제 나는 사실 노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살았다고 하면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물에 빠져서 죽기를 원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뭐 노아만 의인이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뜬금없이 노아의 방주는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또 이제 영해를 이렇게 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마 홍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다. 그러더니 과학적으로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대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한 방주 안에 호랑이, 사자 같은 이 육식동물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말이라든지 이런 초식동물 이런 게 소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게 남극에 있는 동물도 있고 북극에 있는 이런 동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뭐 바다를 건너서 오냐, 어떻게 이제 와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방주가 아라산에 이제 안착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3,200m의 높이 여기까지 어떻게
물이다 이렇게 덮을 수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노아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문학적으로 그걸 읽으면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길가메시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수메르 홍수 이야기를 그대로 베낀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베낀 거다. 아예 그냥 그대로 베낀 거다. 그러면서 또 노아의 방주는 비유다. 홍수와 방주는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천지창조 이야기로 이걸 봐야지 뭐 이제 실제 사건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뭐 트렁크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시간을 창조한 이야기고 뭐 노아의 방주, 홍수의 사건은 뭐 공간을 창조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방주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모든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몇 큐빗으로 돼 있고 높이가 어떻고. 그러니까 길이, 너비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마라.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담론을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노아의 홍수 기사를 비유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역사적, 과학적으로 옳다는 주장을 펴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지성인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대담을 하고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다수가 이제 기독교인일 테고, 그 건물도 아마 뭐 기독교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기독교 교회와 관련이 돼 있는 그와 같은 장소일 텐데, 적어도 목사가 성경이면 목사가 가르치는 위치에 서서 목사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가서 들어보시면 아마 한 3대1 아니면 2대1 정도로 이 지성인이 뭐 거의 다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목사는 쫓아가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한마디로 인문학적 담론을 이제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두 분이 무슨 뭐 영성과 지성의 대담을 한다는 이런 내용에 그 동영상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안에 내용이.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이와 같은 비유 해석, 영적인 해석,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걸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주장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 해석을 따르라고 뭐 영상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본주의자의 생각을 그대로 펼친 겁니다. 그것도 목사와 성도들 앞에서 그냥 그런 일이 이렇게 그냥 영상을 통해서 밖으로 유명하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바이블, 여기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신화라 그러고 설화라 그러고 비유라 그러고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인 일이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펴고 그렇게 하는 걸 따라가게 되면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근데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신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저렇게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신화로 지금 보고 있으니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역사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학문 면에서도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고 그러고선 성경을 믿어야 그래야 성경에 따라 올바르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펀더멘탈하게 이렇게 바이블 빌리버로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 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와 같은 그 기사를 나는 그건 그냥 신화, 설화 정도로 믿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사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창조 같은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도 믿지 못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믿고 믿을 수 없는 부분은 신화라 그러고 비유라 그러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 이거를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어느 면에서 불신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조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성이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 나오는 뭐 사람들 나이가 뭐 900세가 됐다 그러고 방주의 길이 너비, 그 다음에 아라라산 짐승들, 그 다음에 지구를 뒤엎은 물의 홍수, 이런 모든 걸 다 비유로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교계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 영성인이 그의 주장에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분을 겸손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또 얼마나 사람이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한가.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면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영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유명세를 탄 불신자들의 이런 주장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거기 나와 있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 몇 가지 사실들, 이것들이 다 가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과학적으로 옳은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 가서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거는 어느 누가 그냥 가서 읽어도 사람들이 지면에서 불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멀티플라이, 곱하기 형식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사람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딸들을 보니까 아주 예뻤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fair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fair. 그래서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그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에 의해서 거인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 뒤에도 있었다. 그 뒤에도 있었으니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러할 때에 이와 같은 거인들이 존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로 그 거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고대의 유명한 헤라큘레스라든지 와 같은 그러한 거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 100%가 악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거인 종족,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종족이 이제 생겨나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내신다고 했어요. 그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러한 그 유전자 이제 변형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해서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보내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14절에 방주를 짓는 내용이 14절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이렇게 해서 15절에 방주의 길이 너비 이런 모든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심지어 창문을 어디다 만들기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하나님이 자세히 주고 이렇게 해서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약 120년 동안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 그 가정이 방주를 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성인이 잘못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성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가 성경을 찾아본 결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그냥 가셔서 살펴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다른 사람의 의견 듣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썼을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엘로힘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 이거 이야기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사용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보다 조금 더 먼저 기록된 게 욥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오고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욥기 1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 한번 6절 가서 보시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와 같은 창조물들, 영적인 존재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천사들이겠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왔는데 그들 가운데 또 영적인 존재 하나 누가 존재해요? 사탄이 존재해서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왔다. 여기 2장 1절도 똑같고 38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역시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느 누구도 가서 이게 천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이건 분명히 천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분명히 천사입니다. 천사.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의 아들들은 엘로힘이 창조한 자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영성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천사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러면 저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때가 이 땅에서 2번이고 3번 몇 번 있었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위에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 당시에 땅에 내려왔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건 지금 모세가 기록을 한 거니까 이미 모세가 살던 그 당시에 그런 거인들이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낙 족속도 있고, 그렇죠? 암몬 족속에 살던 그런 땅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아마 14장일 거예요. 이런 데도 가서 보시면 거인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일을 벌여서 이 땅에 내려왔던 때가 몇 번 있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하늘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성경을 오독한 겁니다. 오독. 성경을 정확하게 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명백하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와 같은 유다, 사도 아마 유다의 이제 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유다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 시대에 악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5절, 이제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어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5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유다서를 기록을 할 때 신약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이. 자, 그래서 구약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봐라.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렇죠?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는 사람들과 결합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 원래 천사들의 처소는 하늘입니다. 그렇죠? 이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두셨다. 너희 구약성경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지금 유다가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육체가 나타나서 그 낯선 육체와 동성애를 벌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그 위에 있던 그 6절,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데, 그것보다 바로 전에 이런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예배해 두셨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7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장, 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시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제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로 넘겨주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지금 이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던 그 두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유다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이 임했던 그 두 가지 사건, 노아의 사건, 롯의 사건,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온 이런 들어온 자들이 너희를 유혹하는 그런 일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00%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천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그 요세푸스가 지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유대인 고대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대사. 그 유대인들의 고대사에 가면 창세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믿고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대인들의 고대사에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사실이 그 유대인 고대사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까지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한때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 종족을 만들어낸 그런 일이 홍수 때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몇 번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인들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키가 큰 그런 거인들이 이 땅에 존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해가 되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정립해주는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책을 지으면서 처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와 같은 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시라고 한 이런 책을 지었어요. 그 이후에 천주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천주교 자체가 이제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천주교에서 나온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영해를 하기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한 사람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거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경건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거인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는 영적인 거인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골리앗의 키라든지 바산한 옥의 키가 있는데 침대 길이가 2.7m 뭐 이렇게 되는 이 키가 3m씩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서 보시면 다 거인들 이야기 엄청 많잖아요. 또 세상에 가서 보시면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문화가 세상 곳곳에 지금도 유물로 남아 있다는 거 뭐 많은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때가 있어서 특별히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전체를 진멸하시고 노아의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거기만 멸망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유황을 비처럼 내려서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아마 영성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살펴보시면 천사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근데 나타날 때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요? 젊은 남자로 나타나요.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부활하실 때에도 누가 꼭 청년, 젊은 영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맞죠? 천사들이 나타나요. 자,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도 하고
생긴 건 뭐 당연히 남자고 옷도 남자처럼 입었고 그다음에 고기를 가져다 주니까 먹고 밀크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기관도 있고 먹는 기관도 있고 다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유추해서 그러면 성적인 그런 기관도 남자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거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번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타락한 자기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멸절시키려고 노력하던 이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일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냥 명백한 그런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인이 노아의 홍수는 비유다. 그 다음에 땅을 덮거나 그런 일은 없다.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어떻게 비가 40일 동안 와서 그래서 이 전 지구를 덮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와도 뭐 5,000m 뭐 이런 땅을 어떻게 덮겠느냐. 이 산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그 둘째 달,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분이냐. 예, 어느 달 며칠에까지도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17일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1월 17일은 초실절이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자, 창세기 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처음에는 땅을 만들어, 이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육지가 있잖아요. 그 육지가 처음에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그래서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하에 갇혀있던 물들이 다 터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하에 갇혀있던 모든 물들이 다 터져 나오고 심지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비 이런 것이 아니고 지하수가 다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나님이 무지무지할 정도로 그와 같은 비를 이 땅에 내리셔서 그래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다가 아니면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그런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소금 바다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 바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alt lake. 소금 호수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랄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소금 호수. 이건 호수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은 솔트 레이크 시티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호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먹어봤습니다. 짜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어떻게 지금 대륙 안에 바닷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칠레 이런 데 한번 놀러 가시면은 그러면 거기 소금 호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바다가 한때 땅을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닷물이 몰려 나가면서 이러한 움푹 파인데 지금 모여 있는 거 이것이 지금 호수가 됐다는 거 너무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에베레스트 산 이런 높은 산 꼭대기에 지금 조개 껍질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바다가 한때 온 땅을 덮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과학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어폐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분이 짐승들을 어떻게 데려오냐. 짐승들을 저 북극에 있는 짐승이 있고 남극에 있는 짐승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바다가 놓여 있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데려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지구와 홍수 이후의 지구는 다릅니다. 지구는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대륙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준비해 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도. 그러면 대륙이 있잖아요. 5대양 6제도 이 대륙이 있잖아요. 이 대륙들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모아보시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걸 누구라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예요. 아프리카, 남미 이런 거 다 맞춰보시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대륙들이 한 대륙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 땅이 떨어져 나간 그와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들을 모으면 하나가 됩니다. 이거를 베게너라고 한 사람이 대륙 이동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셔서 베게너 이렇게 치시고 개가 아니라 개입니다. 베게너 대륙 이동설 이렇게 치시면은 하나로 쫙 모아진 이와 같은 그 사진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지금 창세기 6장, 7장, 8장이 끝나고 나면 몇 장이 나옵니까, 여러분? 10장이 나오잖아요.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 한 땅에서 땅이 갈라져서 여러 대륙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 일이 창세기 10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어떻게 땅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땅을 여기 가서 보면 the earth가 was divided, 나뉘었다는 거예요. 땅이 나뉘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 대륙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대륙이 하나였거든요. 하나였어요. 기후도 거의가 다 똑같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이렇게 두 마리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도 공룡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룡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무조건 공룡이 그냥 집채만큼 크고 이런 공룡도 있지만 공룡의 평균 사이즈는 양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공룡의 평균 사이즈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큰 공룡은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냐? 새끼를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그와 같은 그 사이즈라고 하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동물들 이런 것들 두 마리씩 데리고 들어가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벨레게 때에 대륙들이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융기가 된 데도 있고 밑으로 가라앉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마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그렇게 높은 그런 산들도 이렇게 융기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다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니까 조개 껍질도 그 안에서 발견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마 생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인이 또 뭘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사자 호랑이가 이렇게 말이나 소 이런 거 초식동물하고 이제 같이 지낼 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9장이 나오죠. 9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으로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피를 흘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를 흘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전엔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 홍수 이전에는 모든 동물이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호랑이 사자가 어떻게 짚을 먹고 사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읽으면 성경이 이와 같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국을 만들어요. 얼마 동안 만듭니까? 1000년 동안 만듭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안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일, 그걸 마귀가 망쳐놓는데 그 일이 다시 복원이 되는 내용이 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난다.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천년왕국이 돼서 모든 것이 복원이 될 때 에덴 동산처럼 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가서 보니까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니까 그러니까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같이 거한다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더 이상 그 다음에 7절에 나와 있네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직접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때에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에게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이 마귀 때문에 이게 연기가 돼서 둘째 아담이 다스린 그때 이런 일들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사자, 일 이런 게 다 영적인 사자라 그러고 그렇죠. 왜 믿기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5장에도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시면은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한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문맥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문맥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때에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짐승을 먹는 그와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천년왕국에 대해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복원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또 가서 보니까 900세까지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걸 나누기 10을 딱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20절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니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보통 아이라 그러면 10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100살에 죽는 사람을 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수명이 1000살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 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다. 여러분, 웬만한 나무가 얼마, 1000년 이상 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000년 이상 삽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사는 그 날수가 1000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살고 이게 할 때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홍수 이후부터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 70, 80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옛날처럼 복원이 돼서 사람의 수명도 다시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또 다시 모든 육식동물들이 초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탐구하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을 탐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건 다 영적인 얘기다. 이거는 진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천지창조는 지금부터 6천년 전에 일어납니다. 약 6천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인 기록, 유일한 기록이에요. 진실된 기록이고 이 기록에 따르면 6천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창조, 노아의 홍수, 가인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진실의 그런 이야기지 비유나 영적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민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 나라 말을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4대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인도 문명, 중국 문명, 그렇죠? 이집트 문명 이런 게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경 가서 보세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 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 나가면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그렇고 다 그게 연도가 그래서 그렇게 맞는 거예요. 한 4300년이고 그때 다 흩어져 나가서 문화를 이제 형성을 하고 말을 사용해서 글을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역사시대고 그 전에는 선사시대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8장 4절에 가서 보면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에 안착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라랏 산들에 안착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라랏 산이 있고 아라랏 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라랏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라랏의 여러 산들 가운데 하나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찾겠다고 지금 열심히 탐구를 하고 있어요. 뭐 발견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라랏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산들 중 하나에 방주가 안착을 했다고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 신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저는 성경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100% 안전한 거예요. 목사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제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가 성경에 맞는 것만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서 그것도 이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된다. 창세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설화가 아니에요. 뭐 근동 신화를 베껴 쓴 게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단 하나도 과학에 위배되는 거 이거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라고 하면 성경을 한번 탐구해 보세요. 과학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어느 회사든 어디든 가면 기본이 있잖아요. 에티켓.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하려고 하면 기본 에티켓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매너, 맞죠? 그 매너에 위반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근동에 무슨 홍수 신화를 베껴 썼다니 창세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신을 가지고 창조신앙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이롱 신자입니다, 여러분. 나이롱 신자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또 뭐 영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진 목사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면 볼 거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단번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말씀을 가리키거나 나와서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의 이 조건이 나와 있어요.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창세기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딜 가시면 되냐? 창조과학회, 한국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 거의 다수가 다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다 그 안에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시간이 되시고 또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이런 책을 한번 가서 보시면 성경 신학이 무엇인가 천사는 어떤 종류의 이런 존재들인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저는 있는 그대로 믿다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가요. 그건 70년 8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저는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